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명절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 손녀인 안나랑 함께 노는 시간도 꽤 많았는데요. 하루는 한나가 인물 퀴즈를 낸다면서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선풍기랑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또 문제를 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접니다. 집사람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다윗의 큰 업적을 기록하며 막을 내릴 수 있는데, 막을 내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만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리의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치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하러 온 것이지만 실상 남유다를 정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해야 했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양 교만을, 자기 자랑을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함에 빠져 국고를 열어 남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다 보여주며 과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별 볼 일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적에게 자신들의 미약한 상황을 다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공개를 해버린 것이에요.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과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다 빼앗기고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잘 나타내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 달라는 지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뽕나무를 가지고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한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6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의 말씀. 예수님은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한 자의 모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등 모든 수고를 다 한 후에 가져야 할 겸손한 종의 자세가 뭐냐? 믿음을 더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두 번을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믿음을 더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은 겸손한 자세, 믿음을 더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믿음은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는 자의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23장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 왕이 가져야 될 모습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과시하는 쪽으로 교만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승리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곧장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교만함으로 범죄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받을 차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받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요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징계를 받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의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다윗의 전기인데요, 맨 마지막을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내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또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도요, 결국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입니까? 7만 명. 7만 명이 전염병인 온역으로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자 25절 마지막 절, 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게 되는데, 아라우나는 과거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여부스족의 왕을 칭하는 말이에요. 여부스족의 왕, 로마 제국의 왕을 시저라고 같은 말로 부르는 맥락이에요. 역대상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했는데, 여부스 왕의 이름이 오르난이었습니다. 오르난.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여지없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갓 선지자가 전했는데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는 하나님께 속죄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라. 다윗은 은 50세겔로 오르난의 마당과 또 소를 사서 속죄의 피가 있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린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후에 어떤 장소로 나타났냐면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악이 그쳤던 곳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덤불에 갇혀있는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피 흘리며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삭이 살아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8절이 중요해요. 18절 띄워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내 씨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한 후 속죄 제사를 통해 재앙이 그친 그 자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증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죄로부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무리 클지라도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의 재앙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듯이 우리도 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흐르는 대속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사.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전기 마지막 장엔요, 사무엘하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끝을 맺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살았거나 학식이나 지위가 있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속죄의 피, 속죄의 피가 있는 제사밖에 없습니다. 속죄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죄와 저주의 죽음의 지향에서 벗어나 영생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